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만나서 드디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오랜만에 드리는 이제 대면 예배 시작을 마귀가 이모저모로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방해든지 간에 깨어서 잘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그 밑에요.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두 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거기까지.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반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저의 답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예정이냐 뭐 아니냐 케아빈주의자냐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인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런 딱딱한 신학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견고한 확고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 정도는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8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뭐 작정됐다는 것은 예정됐다는 말과 좀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란 말입니까? 저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다, 아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감히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한 가지 감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고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피신시켜 주었다가
그만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큰 박해를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들리니까 듣는 것입니다. 들리니까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까지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셔서 누구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그 대상을 알 수 없습니다. 또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 앞에 말씀 듣는 일에 진지한 모습을 보면 아하, 저분은 영생을 받기로 작정돼 있는 분이겠구나 라고 짐작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끝까지 그 이후에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기 전까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요. 저의 지나온 짧은 사역을 짧지 않은 그런 사역의 그 기간을 통해서 본다면 아무리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처음 교회를 나온 분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분은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남다릅니다. 처음에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 이후에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합니다. 이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매우 진지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자꾸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앉은뱅이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듣고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앉은뱅이를 예사롭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저 앉아있는 그저 한 사람 장애인이려니 그렇게 예사롭게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앉은뱅이에게는 적어도 바울에게는 다른 많은 군중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그 어떤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인 것을 보면 그가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처음 지금 듣는 복음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듣게 된 바울의 설교 말씀이었는데 처음 들을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말씀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다른 이들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그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이 다른 이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더욱더 주목해서 보게 되었고 보니까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다른 거 아닙니다. 9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안전뱅이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고요. 그 안전뱅이는 바울이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주목하여 본 것이고, 주목하여 보니 아하, 저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나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은혜가 되고, 때로는 좋은 충고가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막 감격이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내가 영생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이런 반문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예정해 놓았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 전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는 것은 그 구원받을 그 사람만, 구원받을 그 대상만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동원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한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더라도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적지 않은 분들을 저를 위해서 동원하셨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들이 계시고, 복음을 직접 제게 외치신 분도 계시고, 제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성경 공부를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된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렇게 저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된 모든 분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외치는 자로 바울을 먼저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뭐 또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모든 전도 여정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루스드라에서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까지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날 그 안진뱅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오게 했든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예정 속에서 성취돼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동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까지를 다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만 예정해 놓으셨나요? 아닙니다. 어떤 필요한 사건까지도 다 예정해 놓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시기 질투하던 유대인들이 그를 막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드니까 사울은 그곳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루스드라로 도망간 것입니다. 네, 루스드라로 도망갔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고 또는 이 안진뱅이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 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까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막 유대인들에게 막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돌에 맞기나 막 저들이 막 돌을 막 던지려고 했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다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까지 도망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 모든 사건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God's providence.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열심히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아무개를 예정하셨다면 전도할 필요 없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정이란 단순히 구원받을 그 대상자만 작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교회로 인도하는 인도자, 그리고 그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용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동원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 복음을 전하는 나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장소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전도와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남은 평생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나지만 부족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에 부족한 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나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사용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만나서 대면 예배를 이제 드리겠사오니, 아버지여 이 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HD 은혜교회와 온 성도들, 저희들의 예배,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에 11시 조금 일찍 와서 만나 뵙죠. 그렇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준비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또 서로 돌봐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